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제2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13장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1부, 2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런 식으로 나누는 시각으로 보면요. 본론을 5장부터 17장으로 보고 본론이 둘로 나뉜다. 5장에서부터 12장 그리고 13장에서부터 17장 이렇게 나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부분 즉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등등 개인적인 대화가 있죠. 하지만 그들은 그 뒤에 그들을 통해 상징하는 대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하면 유대인들, 사마리아 여인 하면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 이런 것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의 사역은 아무래도 대중들을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2부의 경우는요, 그 제자들을 향한 사역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2부는 제자를 떠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는 세상,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들에게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제시되고 2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12장까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호령하는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사랑의 권세, 섬김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이후에 13장부터 나오는 것이죠. 구조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요한복음 1부가 비교적 긴 서론적 내용,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죠. 그리고 본론 5장부터 12장으로 나뉠 수 있었는데 2부는 본론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과 비교적 긴 결론적 내용 18장부터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부에서 서론을 1장부터 4장이라고 보지 않고 1장 따로 떼고 2, 3, 4장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18, 19, 20장을 하나로 묶고 21장을 따로 떼어서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좀 기억하기 쉽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크게 넷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인 구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부는 이 본론 부분과 결론 부분 13장부터 17장까지 18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니까요. 13장부터 14장까지가 본론의 첫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3장, 14장은
또한 그 안에서 둘로 나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셨냐 하면 제자들을 섬기시고 발을 씻기시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13장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심, 즉 영광이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13장 33절부터 14장 31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함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있죠.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 바로 다음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이 제시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도저히 사랑의 대상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제시되죠. 가룟 유다입니다. 즉 요한이 제시하는 끝이란 누구냐? 가룟 유다인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제자를 다 섬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가룟 유다인 겁니다. 그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의 주 메시지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참 믿음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유대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일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께 등을 돌렸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대표가 누구냐? 가룟 유다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한 명이고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11명이죠. 배척한 사람이 소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수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다수죠. 여하튼 저자 요한은 이런 구도를 그려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 제자 유대인들과 배척한 유대인,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나타났으니 바로 저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저자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속한 거겠죠. 모든 것을 그 손에 위임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되실 것이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3절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온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께서, 최고의 왕께서 세상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그분이, 그 최고의 권세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으시는 당시 문화에 의하면 종들, 노예들이 하는 일을 이 권세자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신데 주님은 발을 씻지 않죠. 종이 발을 씻지 주는 발을 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이런 모순, 즉 역설이죠. 이것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제시됩니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 모순된 상황을 지금 너는 알기가 힘들겠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칼을 휘두르며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보시면은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는 아니니라가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는 신하가 왕의 발을 씻기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신하의 발을 씻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기지 않으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그 제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음으로써 제자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이러니까 제자들은 모두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이들 아시지만 이미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정결한 존재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묻어오는 약간의 죄악, 그 발에 묻은 죄악만 씻어내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모두가 다 거룩한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그 발이 더러워지는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라.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발까지 씻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따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죠. 똑같이 예수님도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이 1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의 배경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는 이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혹시라도 저 가룟 유다가 돌이킬까, 그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을까 하고 기대하셨던 분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배신하겠죠. 그리고 그 배신을 그냥 당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세였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질 본문에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유혹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당한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주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칼을 휘두르고 호령함으로써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나타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